예수님, 예수님 소리 참 기가 따갑게 듣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걸 딱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말이 팍 떠오르질 않아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누구? 딱 부르면, 내 남편인데? 딱 그거 나오지요. 그 누구더라? 옆집 아저씨인가?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대답하는 방법이 틀려지죠. 치료의 왕, 나는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로 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가 풀리기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무당도 알고 부처님도 믿는 스님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해요. 그렇죠? 그들과 틀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 자기의 자식이라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아멘.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아직도 이 세상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오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냥 버려진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야. 하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빌딩을 5층짜리를 짓고 10층짜리를 짓고 50층짜리를 짓는 목적을 위해서 이때 태어났느냐?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을 다 쏴 죽이고 나 죽는 것이 내 목적으로 태어났느냐? 여러분, 무엇이 목적이에요? 아들, 자식 12, 24, 50명씩 자식 낳고 죽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럼 그렇게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 내게 남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식을 50명을 낳았으면 50명이 이 세상에 남았어요. 그러면 그 50명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려가면서 매피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놓고 영원토록 제사를 지낼까? 안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그래서 저도 집에 사택 있는 데로 가면 운명,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딱 고쳐준다고 써 있는 데가 아주 많아요. 빨간 기도 매놓고 하얀 기도 매놓고 태극기도 붙여놨어요. 대한민국 애국자는 다 보살들이에요. 왜? 대한민국 태극기 걸어오는 사람 거기들 뿐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 운명을 바꿔준대요. 사주팔자를 고쳐준대요. 사주팔자가 뭐예요? 이 세상에 타고난 운명이다.
근데 자기네들에게 오면 그 운명을 바꿔준대요. 이거는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다 집어치고 거기 찾아가야 돼요. 팔자를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팔자를 고쳐주면 여러분이 어우 행복해 이렇게 될까? 그렇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들이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반드시 크고 작은 목적이 다 있어요.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아, 내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다 했다. 와, 이 진짜 멋있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아,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나는 다 이루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운명에 충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운명, 진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어영부영 살다가 뭐 폭탄, 요즘 폭탄이 좀 대세죠. 요즘 미사일이 대세예요. 난 여러분 전쟁 그 뉴스를 보면서 무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미사일이 아니에요. 미사일이 한 발이 큰 미사일이 막 날라와요. 그래서 미사일을 여기서 패트리어트로 팍 쏴서 그걸 맞췄어요. 그럼 떨어져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사일이 수백 개의 미사일로 변해요. 그래야지 수백 개가 확 떨어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요즘 이란이 그냥 막 쏴댄대죠. 그건 난리가 났어요. 미사일이 날라와서 그걸 쏴서 맞췄어요. 그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새끼를 쳐가지고 수십 발이 미사일이 또 생겨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디다 머리를 쓰느냐? 사람 죽이는데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써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을 아주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을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상을 줘요. 이 세상이 뭐가 한참 잘못됐어요. 한참 잘못됐어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 아담이 그냥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 놨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담도 분명히 타고난 팔자, 즉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이 뭐냐? 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라.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 말. 그것을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믿는 일을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버려서는 안 돼요. 아직 반드시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돼도 실패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군참모총장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내, 네 부인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간단하게 저주를 받고. 그럼 그 저주가 못 가. 그 저주가 못 가. 이 저주는 너로 말미암아 너가 밟고 다니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고 싶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아. 참 이게 참 그런 거야.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내가 밟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어.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운명이야. 저주받은 운명에 그러게. 그 노래였지. 그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그렇죠. 아담의 운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운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 그가 밟고 선 땅이 저주를 받아야 했으며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음식으로 삼아 살아가야 했으며 또한 그 저주받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아담에게 정해진 대가예요. 뭐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아담이 그 좋아. 하나님 말씀까지 버릴 정도로 말을 들었고 사랑했던 아내와 더불어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렇죠? 등남했다, 등남. 아들 낳았다고. 잔치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해요? 아담은 죽으니까 끝이야. 난 아무 상관없어. 그랬는데 그 아담의 피가 죄를 몰고 와서 장남이 둘째 아들을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누가? 가인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성어로 보면 아담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주받은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도 모든 거 다 던지고 하나님 믿는 애 딱 있는 거예요. 왜? 이 저주는 나에게서 끝나야지 내 자식대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이 저주는 나에게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 후손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은 사망에 누워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큰 소망의 광명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유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왕이 되어서 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저 이란 마음에 안 드니까 때려, 그냥 큐바 마음에 안 드니까 때려, 저 북한 김정은이 요즘 잠도 못 잘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든지 미국의 코제 걔들이 얘기하는 양키, 그렇죠? 미국 인수놈들이라 그랬죠? 양키놈들이라고. 그냥 방송에다 떠들잖아요, 미국 놈들. 근데 그 미국이, 어떡 하면 그냥, 야, 쳐. 그러면 끝이에요. 아, 무섭죠? 그 이란이, 중국의 땅덩어리 3분의 2 정도 커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예요, 그 이란이요. 그 큰 땅덩어리에, 거기에 그 지도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미국에서 딱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쳐. 그러니까 폭탄이 걔들이 회의하고 있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 자리에 땅 떨어지니 싹 죽었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채용하기 수령만세 이렇게 외치는데, 아니 오줌 누러 똥 누러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게 무슨 수령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럴 거예요. 어제들이 정말 그럴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면 미국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도 더 위대한 왕이 되어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한몫 잡는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라 그냥 막 난리치면서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키포인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다는 생각에 잠겨서 너도 앞다투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옵소서 서두르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뭐고 다 관계없어. 예수는 나에게 뭐만 주면 돼? 복만 주면 돼. 복. 아니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아서 빌딩을 짓고 그리고 회사를 크게 차려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비행기 표 뭐 끊으러 김포공항까지 갈 것 없이 비행기 여기 땅을 사서 비행장을 만들어서 여기 야 비행기 가져와 그래 비행기 여기서 타고 차량 타고 세계 또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통을 벗어서 내 옷 빨고 가시옵소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머리에 딱 흔들면서 왕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종려주일, 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러 가는 길.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 사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딱 지정해 준 일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의 종이 기도하면 그 사람,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꼭꼭 감춰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간단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면서 자식 낳고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아까 아담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죄를 누구한테? 자식한테 물려가는 건 아담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900년을 살다가 밑살에 죽었고 그 다음에 가인은 자식을 낳고 900년을 살다가 밑살에 죽었고 이것이 쭉 나오는데 그 끝에마다 뭐가 붙어요? 죽었고라가 붙어요.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태어나게 하셨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풀지 않고 야, 나 로또 복권 3억 30억 맞았어. 우와! 그날 밤에 강도가 들어서 쿡 찔러버릴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래요. 요즘은 돈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미루는 사람이에요. 강도들아 와라 나 돈 있다 그러는 사람 똑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죽지 말고 살아라. 아주 간단해. 죽지 말고 살아라. 아니 내일 죽을 걸 뭘 오늘 악자까지 아우 그러면서 살아요. 아무렇게나 막 살고 뭐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예? 이렇게 살도 저렇게 살고 어차피 죽을 건데 아무렇게나 막 살지.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의 작은 죄 하나가 내 후손에게 물려가면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쓴 사람들이 여기도 밀병이고 저도 목이 칼칼해서 응댕이 내 응댕이 여 간호사는 내 응댕이를 너무 좋아해. 병원에 가면 응댕이 까세요. 그래 응댕이 벗으세요.
엉덩이 벗으면서, 간호사들은 왜 내 엉덩이를 이렇게 좋아해? 그러면. 그럼 간호사가 이렇게 되면서 더 세게 찌르는 것 같아. 그래요. 이 감기 걸리고 병 걸리고 고통당하고 하는 게 뭐예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고 그냥 악착같이 뭐 이것도 그래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좋대 이것도 좋대 다 먹는 거예요. 그죠? 왜? 살려고. 그런데요, 먹어도 또 죽어. 또 죽어.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는 길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이라고 당연히 말씀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장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왕이면 여러분도 왕이에요. 왕은 스스로 결정하는 분이 왕이에요. 왕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것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에 대해 관한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 스스로가 결정한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생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지. 옆에 있는 남편이, 자식이, 옆에 있는 이웃 사촌이, 저 나라에 있는 대통령 이재명이가, 이준석열이가 여러분 운명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생명의 결국에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도 왕으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죠. 아담이 두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태어났고 지음바 되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만 그는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왕의 권한에 불순종했어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가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지만 왕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로 사용해버렸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을 한 것에 책임을 따라요. 책임.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자, 보십시다. 성경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스스로 쇠사슬에 매인 자가 되어 왕의 자리를 담대히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길 바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내 생명 지탱하기에 나도 아주 바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왕의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애 낳으신 여자분들이 아이를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생산할 때 되면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고 그래요. 물론 나는 아이를 안 낳아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 애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거꾸로 놓는다고. 이제 못 따라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이야 시의술이 좋아서 뭐 안 되면 배를 쭉 째가지고 그냥 애를 꺼내고 그러지만 옛날엔 그런 시술이 없었으니까 통뼈 및 자연 분만을 할 수 없는 여인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애와 더불어.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 낳을 때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애를 못 낳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려면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라도 내 생명을 지켜야 된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라도 내 생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기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애를 했어요. 30년 동안 생활을 하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니들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에겐 반드시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뭐다? 지옥에 던져진다.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청년이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돈도 많이 가져오고 재물도 많이 가져오고 예수님 앞에 양가고 딱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풍병자가 중풍병 이렇게 된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자기 이 재산을 다 털어서 갖다 예수님 발 앞에 놓고 나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교회는 헌금이 그냥 매일 산더미처럼 쌓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5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20장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 환호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가 최고 절정에 다다랐던 예수님이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맛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아부를 했겠어요. 그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 전에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얼마나 삼아야 그냥 일주일 금식도 하고 열흘 금식도 하고 그냥 근데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야. 와서 11시에 예배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냥 인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 기도 재단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와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노? 그랬더니 그 조용기 목사님 손 얹어서 머리에 손 안수해 주길 바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내려가려니까 경비들이 쫙 쏘아서 그냥 딱 길을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내가 보면서 야, 예수님도 저렇게 못했을 거다. 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그래 조용기 목사님한테 머리 한번 대가지고 안수 한번 딱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도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안에 구름처럼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예수님한테 한 번만 턱 건드리면 받아도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다 나요. 턱턱턱 나는 시절이었으니까 대단하지. 아직 금보화를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인기 짱이죠, 인기 짱. 아마 지금 채용하기에 헬리콥터 타고 다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킥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겁니다. 뭘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쪼고덕 하고 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 쬐끄만 거, 송아지만한 거예요. 그거 타고 쪼고덕 하는. 어떻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처녀 시절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의 신랑은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라고 꿈을 꾸고 그랬던 소녀 시절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 같으면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이러면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오는 거로 착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낙에 뜨거덕 떨어질랑 말랑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오해 갇힌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그는 스스로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의 가난과 천한 신분으로 버림당한 친구들, 권력에 조롱당하여 옥에 갇히고 돈에 팔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그는 가장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천한 어린 나귀의 몸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마지막 사명자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벼슬을 했어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죽고 나서 3일 만에 뭘 해요? 입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기에 그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고치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런 기득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득권, 병을 고치는 기득권, 무리를 걷는 기적의 능력, 그리고 모든 중풍병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는 이 엄청난 권한을 싹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 1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지만 그 권세마저도 다 버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쓸쓸히 입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요 벼슬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요 자기 명예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을 했어, 대통령을 했어, 장관을 했어, 삼성그룹 회장을 했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지는 겁니다. 너 세상에서 뭐 했어? 절대 안 따집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너는 어떻게 감당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었지만 다 버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가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많은 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나의 병을 고쳐준 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그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 고침을 받았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스스로 그런 것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당하고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죽임을 당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에 당 그걸 심판받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죄가 되어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이었던 것들이 자신을 사망으로 결복하고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던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망하고 벼슬을 자랑하던 관리들은 벼슬 때문에 망하고 이것이 세상의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세상에서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벗어나요. 다 벗어놓고 어린 양 나귀를 타고 따그닥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여기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것밖에 그거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랑으로 행하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남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감당했던 사명의 발자취, 내가 믿음으로 행했던 그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 믿음으로 이런 일 했구나. 이것이 한정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이 와와와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고 오늘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을 짓습니다. 밤을 지새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한숨을 짓습니다. 무엇을 잡으려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 그 예루살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매임을 당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영생을 했는 축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쓰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겸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